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3일 동안도 죄를 험한 세상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지치고 고난 몸이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남모를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다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세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될 때에 핵심을 알고 공부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알지 못하고 공부하면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남이 볼 때는 열심히 안 한 것 같아도 핵심을 알고 공부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핵심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핵심을 모르고 살면 항상 지치고 고나고 왜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 하나 공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셨는데 주님께서 알려준 그 핵심의 복음의 내용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핵심이었어요. 아담부터 시작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 나와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이것만 생각하니까 안 되면 허전하고 공고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되고요. 또 디모데를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계승해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전파자와 사도와 교사로 디모데를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서 썼던 서신이 아닌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내게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감옥에서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도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너희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러면 바울이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는 언제였냐면 고난을 통해서 흩어졌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을 때에 다메섹까지 가서 핍박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만약에 예수님 먼저 바울을 만나주지 아니했더라면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 잡아서 핍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잡으셨어요. 거꾸로 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돼서 훈련받는 가정 속에 그가 변화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후에 바울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사상이 능통한 사도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의 13신의 서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른 성경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여러분 믿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고 합니다. 교회를 잘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안다고 합니다.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알고 믿으면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요. 모여게 힘쓰게 되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입술로는 내가 안다고 말하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등한히 하게 되고 모이기도 더디하게 되고 복음 전하기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암 하나 걸렸다고 평가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몸서리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암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 너무 몸부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암이 오면 다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 이것 때문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까지 갈 동안 주께서 이 믿음을 갖게끔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고난을 이길 힘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그 주님께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킬 줄 확신함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의탁한 걸 그날까지 지킬 줄 확신함이라. 무엇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의탁했을까요? 내가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갈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확실히 갖기까지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니까 좀 안 되면 실망하고요. 건강 얻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세상 나가버리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회복이신 예수님. 우리는 나름대로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이 동화를 지었던 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분은 동화 작가였어요. 출판사에 내놓는데 잘 받아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938년 대공황이 있게 되고 아내는 병역을 5년이나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어린 딸을 안고 있는데 어디 가서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그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이 동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작가가 쓴 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자기 아내의 병석에 있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한번 내가 썼던 거 들어볼래요? 사슴마을에 루돌프라고 하는 사슴이 있었는데 코가 빨갰어요. 아주 못생겼어요. 친구들은 이 루돌프를 멸시하고 조롱했답니다. 루돌프 자신도 못생긴 자기 코 때문에 항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타크로스가 사슴마을로 찾아왔대요. 왜냐하면 썰매를 끌 수 있는 사슴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슴들 가운데서 산타크로스는 코가 빨간 루돌프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튼튼한
사슴도 아니고 잘생긴 사슴도 아니고 반짝반짝 코가 빛나는 사슴을 찾고 있었는데 루돌프의 빨간 코가 빛은 나지 않았지만 빨간 것 자체가 좋아서 이 산타크로스 루돌프를 선택했대요. 그래서 루돌프의 단점이 장점이 되게 되고 루돌프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어요.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이야기를 했으군요. 기뻐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몽고메리 워드사라고 하는 것에서 이 작품을 삼으로 말미암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가운데서 차마 얼굴 둘 수 없어서 고향 땅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마리 골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3년 동안 그물질 안 했다고 이렇게 고기 안 잡히지 않는가? 그때 문득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때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지만 예수님 없이 너무 슬픔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멸망당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슬픔과 절망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시냇가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약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기억할 때 에레미야 17장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될 텐데, 에레미야서 17장에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간조한 땅, 건조한 땅, 사막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시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가뭄이 와도 청청하며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던 양로원 이야기 소개했잖아요. 양로원에서 TV가 갔는데 돌아가시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한 6개월 자리야 1년, 2년 살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모여서 하트를 치는 거예요. 하트를 치면서 1,000원, 2,000원, 100원짜리 갖고 하는데 1,000원, 2,000원 따니까 너무 기뻐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고스톱에 갖고 1,000원, 2,000원 갖고 기뻐하는 거, 바로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조금 돈이 있다고, 조금 권력 얻었다고, 조금 있다고 사라질 것 같은 것 갖고 만족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회복시러 오신 주님은 하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못하고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걸, 천국을 우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도 참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가지는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 보잘것없는 내 가지가 포도나무 예수님과 딱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다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거지, 만약에 가지가 잘라 버려지게 되면 그때는 변질이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될 가지가 말라 비뚤어져서 삶 밟히게 되고 멸시 천대에 당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변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주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변질되어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빠졌고, 나머지 11 제자는 보잘것없고 몇이 천대받는 것 같지만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비록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영력도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되게 되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 앞에 사랑받는 그런 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나올 때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님 없이 허무했던 삶이 주님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낙심된 자를 찾아오셔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낙심해서 고향 땅에 갔는데 고기를 잡는 한 마리 곱지 못했습니다. 고기 잡힌 것이 있느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찢을 만큼 잡히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다, 이 말을 한 통에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옷을 얼른 입고,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옷을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수영하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 옷을 벗었어요, 입었어요? 주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간, 아니 상황을 살펴봐요. 옷 입고 가면 수영하면 수영이 잘 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란 말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개가 낀 새벽녘에 추위가 엄습해 와서 배도 고프 어려운데 주님께는 바닷가에서 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님께 고기를 어디서 낚았는지 모르지만 생선과 떡을 주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신 주님이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될 때는 주님도 그래 네 혼자 잘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신 주님이신 거예요.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3번 사람을 살렸어요. 자, 날 봐요. 자, 누구를 살렸죠? 여러분, 상황을 딱 살펴볼 때 3명을 살렸는데 어린 아이였던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얘는 금방 죽었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를 나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나사로, 40대인 나사로를 살린,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은 지 어린 아이든지 청년인지 장년인지 상관없습니다. 막 죽었든지 죽어서 나가든지 죽어서 나흘이 됐더니 중요치가 않아요.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간이 기냐 짧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만나주시만 하면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슬픔에서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없이 수고하고 노력한 건 헛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남들은 날 외면할지 모르지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데 회복시켜 주되 이전보다 더 좋은 걸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아주 성군이었잖아. 잘할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간음하게 되고 그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아내를 적장에 보내서 적진에 보내 죽게끔 만들었어요.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에 걸렸던 이 다윗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나단성을 통해 지적하니까 다윗이 그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는데
겸손하게 주 앞에서 회개하니까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 남의 나라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사 핍박하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사울을 만난 다음에 변화시켜준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기가 막힌 능력자가 되었어요. 복음 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자, 질문. 바울이 죽었다가 살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래, 교육자가 하면 안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 교육자는 알고 있어도 알려만 줘야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대답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바울이 설교를 되게 못했는지, 설교를 너무 길게 했는지, 그래서 설교는 짧고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죽은 사람이 없게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탁 기절을 하고 막 어떻게 하냐는데 염려 마라. 살려버리잖아요. 핍박했고 포용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더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흠 하나만 있으면 다 끄집어 내리잖아요. 청문회 가가지고 팍 대단한 줄 알았더니 청문회 갖고 나오면 다 그냥 끄집어 내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서운한 말 하지도 않고요, 과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덮어주신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를 잘했는데 칭찬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집은 항상 덮어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재산 달라고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버지 졸라가지고 재산을 받아갖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아버지만 없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없는 삶은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고난과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회복시킨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없이 밤이 맞도록 그물 일했지만 고기 잡지 못하는 것, 주님 없이는 허무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지금보다 더 낫겠다는 믿음 갖고 왔더니 다 용서해 주시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거짓 잘못 왔던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나가서 달려가서 품에 안고 입 맞추고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목욕시켜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기 끼고요 잔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셀 리더들이 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잠깐 동안 리마인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내 꿈대로 안 되고 오히려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약점이 장점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잘할 것 같아도 주님 없는 사람 슬픔과 허무한 뿐입니다. 그러나 회복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느냐?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 세상은 나를 향해서 외면할지 모르지만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회복을 시켜주신데 이전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게 새록새록 생각납니까?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달방에 모여서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면 이거 떡을 받아 먹어라. 내가 나의 찢기는 살이다. 떡 대신에 잔을 주면 이걸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 위해서 나의 피다. 이걸 너희가 복음이 증거되면 이를 전하라.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상의 고난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 걸 너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 핏방울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결국은 잡혀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찬 예식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킨 내 살이다. 잔을 막을 때마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이걸 너희가 항상 기념하고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은 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시발점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떡 먹고 참 마시는 것 아니에요. 성찬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도 세상에 지치고 고난하고 길이 없는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 집은 그럴 때일수록 나를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신 주님이신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애들 키우면서 많이 아버지 마음을 아는데 말을 안 들을 때는 매도 때리고 싶고 막 꾸중도 하는데 애가 다치면은 다 잊어버려. 그런 경험 있어요?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면 너 그럼 혼난다 새끼. 그런데도 딱 터져갖고 막 피가 나면 너 왜 그래? 다 잊어버리잖아요. 내 힘대로 살면 뺀질거리면 하나님도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주님은 다 놔두고 오셔서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요즘 욥기를 보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욥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친한 친구들도 네가 결국은 네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지 그렇게 하지만은 욥은 그때 친구들 때문에 막 처음에 변론하다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 그가 날 단련하신다 하면 내가 순간이 되어 나오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문제 해결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수요창대 찬양도 잘했는데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툼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시험거리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기쁨 있고 감격이 있을 것인데 시험에 드는 분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교회 떠난 것 아니겠어요? 뭘 보러 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바로 주님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땅을 살아도 영원한 천국이 내게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 생보다 더 좋은 저 천국을 준비하셔서 내가 짓지 않는 천국, 내가 예비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곳에서 나를 반겨 맞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음에 시험 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 생각하면 주께서 나를 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난 어문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움이 있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날 위해서 모든 걸 버려주신 주님 생각하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또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